하나님의 뜻 참 궁금하시죠? 네, 어제도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합니다. 그랬더니 줌으로라도 보겠다고, 유튜브로라도. 네, 일상이 계속 하나님의 선택,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에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크게 세 가지로 주권적 뜻, 그리고 도덕적 뜻, 개별적 뜻,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분이 사고를 당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다. 또 어디를 지나가는데 높은 데에서 낙하물이 떨어졌다. 그렇게 해서 부상을 입었거나 그럴 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럴 때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런 거 모르죠. 태양이 매일 아침에 뜨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눈이 두 개인 것, 이러한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분별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권적 뜻, 이것은 이제 써버린 will,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런 식의 일상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제 바로 이럴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으로 사람이 그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종이에 안 썼어요. 찾아보려고. 잠언 16장 33절. 우리 김주영 강도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죠. 근데 어떤 제비를 뽑는가? 이것은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즉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4장 35절 보겠습니다. 자, 누가 찾았나요? 강준영 형제 찾았어요? 읽어주세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노아의 홍수 때 8명을 살려두고 나머지는 죽이시는 것,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좀 주권적 뜻이다 이럴 수 있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심,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이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우리 의빈 형제 찾았어요? 네,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준 바 되었다 이런 의미죠. 그다음에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정다인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정의와 분명을 가르치는 것은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라나이다 하더라. 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금도 우주에 온갖 행성, 별들이 운행이 됩니다. 네, 이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럽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헤아려 그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덕적 뜻, moral will입니다. 누가 연애를 하는데 우리 세움교회 교인이 불신자하고 연애를 하면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 중 한 명이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잘 생각해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도덕적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도덕적 명령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도덕법에 해당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율법, 이걸 이제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주 명백하게 알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양심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이정아 성도님 읽어주세요.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율법의 교훈, 그러니까 십계명과 같은 이러한 도덕법,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가 이것을 분간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오죠? 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에요. 네. 우리 이상훈 장로님이 좋아서 아멘 그러시네. 그렇게 좋으셔요? 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셔요, 장로님. 네.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막 한 이 표현은. 그래서 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레위기 같은 데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런 도덕적 뜻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정욕 때문에 음란의 행위를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상훈 장로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지 않아요. 16절이 항상 기뻐하라였나요? 네. 그다음 17절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에 더 관심이 많으냐면 그 밑에 있는 개별적 뜻. 그래서 이제 individual will, 개인적 뜻, 개별적 뜻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러한 주권적 뜻, 도덕적 뜻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으로 뻔하니까 이런 거 말고 나 이 개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뜻 이걸 이제 사람들이 알고 싶어요. 오늘 성도님들도 이제 이걸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결혼하고 내가 무엇을 전공하고 또 요사 20철이니까 내가 어느 대학에 어느 과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다음에
이제 졸업할 무렵에는 내가 무엇을 직업으로 하는 게 좋은가? 그 다음에 최근에 이기정 성도님 이사했는데 어디로 이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제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게만 독특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이상적이고, 여기 바로 밑에 영어 있죠. 아이디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특하게는 스피시픽, 이제 이게 이거겠죠. 상세한 삶의 계획을 뜻한다. 그래서 각 개인이 어떠한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는가, 아주 이상적인 뜻이 있는가, 아주 구체적인 스피시픽한 뜻이 있는가, 이거예요. 이제 제가 표현하는 걸 통해서 요 3번을 좀 부정하는 듯한 이러한 느낌을 받죠. 그래서 강의의 결론을 말하면 요 3번은 꼭 아주 이렇게 명확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는 요 3번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우리 의빈 형제가 이제 내일 이렇게 전주에 있는 병원이라고 그랬나요? 네, 병원에 이력서를 넣어서 합격자 발표가 내일 있어요. 이렇게 의사결정한 이유, 이거 혹시 간단히 말해줄 수 있어요? 자리인데 거의 이제 최종까지 가니까 네.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리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벌써 이렇게 1차, 2차 이런 관문을 통과했어요? 아, 그 면접 같은 걸 이미 봤군요. 네.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간단히 이야기한 거고, 이렇게 의사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시험을 봤는데 몇 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놓은 문이다. 하나님이 내가 이걸 택하기를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법을 열린 문, 닫힌 문, 혹은 기드온의 솜털 뭉치 방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개별적 뜻을 가리키는 표지판, 그래서 2번 환경이에요. 열린 문과 닫힌 문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내가 합격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불합격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방법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답해 볼 분 있어요? 우리의 이 시간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단호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가는데 전세가 한 3억짜리가 나오면은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 이것도 기드온의 솜털 뭉치 방법에 속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문을 열어놓는다, 닫혀놓는다 차원을 넘어서서 3억이라는 기준을 설정하면은 자신의 경제력으로 볼 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인 방법인 것이지 어떤 기드온의 솜털 뭉치 방법을 성경적으로 지지하는 것, 이제 이것은 아닌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섬세하기 때문에 다음번까지 잘 들으셔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들으면 하나님 뜻 분별함에 있어서 많은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그리고 어떤 이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서의 자유로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완벽한 퍼펙트하고 아이디어란 결정을 해놓고 계시는데 내가 이걸 잘 몰라서 2순위나 3순위의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불안이 항상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잠재우는 겁니다. 우리 이기정 성도님 이사한 지 몇 주 됐죠? 네, 이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러이러한 또 단점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생각합니까? 인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적합한 방법이었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의 삶으로 볼 때는 조금 불편하죠. 네. 신앙을 두고 이거를 감안을 하냐, 네. 감안을 해야 하냐고 봤을 때 충분히 가치가 있다. 네, 종합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를 표현을 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보니까 잘 내린 결정이다. 네. 오후 예배 시간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인가요? 아니면 정말 속마음인가요? 네. 여운자매 아빠의 말이 옳다라고 동의해? 이렇게 속마음도 그렇다라고 동의해요? 아, 네. 가족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이나 의심, 이것은 이렇게 잠재운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풍선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계속 떠오르거든요. 손으로 누르면 들어가요. 손을 놓으면 다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좀 미지근한 이러한 의심, 불안 이러한 것도 없애서 자유로움을 느끼기 위해서예요. 우리 준영 형제도 말해도 되죠? 내일부터 하고자 하는 거를? 네. 준영 형제는 그동안 개인 사업자처럼 이렇게 탑차가 있었어요. 1톤입니까? 네. 부자죠. 1톤 차도 갖고 있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주로 그러니까 배달하는 일이 되겠죠. 이건 이송하는. 내일부터 자동차 수리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네, 정비하는 학원을 다녀요. 주안역에. 그래서 기술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어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셔요? 네. 네. 이렇게 우리 일상의 삶과 많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이걸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성경이 강하게 말하는 건 요 2번의 도덕적 뜻.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번 개별적 뜻. 나에게 내가 결혼이나 전공이나 그러니까 무엇을 결정할 때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딱 한 가지의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그 다음 나 보셔요. 자,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 그러니까 개별적인 뜻이에요. 인디비주얼 윌이 존재한다라는 증거. 이것은 우리의 이제 이성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섭리하시니까 나의 이 진로, 이 앞길도 다 정해 놓으셨다.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이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자연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체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체험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셨다. 이제 이러한 체험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 주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 성경의 예를 보면은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오늘 우리 여호수아도 나왔죠. 여호수아를 모세의 지도자로,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딱 이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또 모세를 애굽 궁정에서 기르셨고 40세가 되었을 때 또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셔서 연단하신 후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도록 이 진로를 정하셨어요. 이러한 성경의 예. 다윗도 목동에 있을 때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엘리야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민숙 권사님 고린도전서 1장 1절 읽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었는데 이게 자신이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네. 우리 김주현 강두사님 지금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걷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바울처럼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나요? 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바울과 같은 경험은 없지요. 네. 분명하죠? 네. 어느 길 가다가 하늘에서 주여나 주여나 이런 음성이 들렸나요? 네, 안 들렸죠. 그러면 사역자가 되겠다고 결정한 게 성경의 예와 틀리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예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제가 말해주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예를 대부분 자신에게 적용을 해요. 근데 제 동기들이나 목사님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목사가 되어라 이러한 음성을 듣거나 꿈을 에서 이 환상을 보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목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다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도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뒤에 김삼일 성도님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사도는 사람이 권해서 또 사람이 사도로 안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바울을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사도로 예수님에게 이게 특정되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13명밖에 안 돼요. 총 14명이거든요. 12사도와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그 다음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부르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목사들은 이러한 경험 없이 자신의 이러한 내면에서의 부르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 저도 일반인보다는 말을 잘하잖아요. 목사들은 되게 말을 잘합니다. 이런 재능을 주셔요. 글을 쓰거나. 또 저는 이게 신방하고 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누가 신방하라 그러면 이런 은사를 주셔요.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확신을 갖는 것이지 이런 직접적 계시 이게 아닌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가 전주에서 어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겠다. 내가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겠다. 이런 거 할 때 꿈을 통해서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 자신의 재능과 관심, 내가 뭘 좋아하는가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떤 자유를 누리면서 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1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김삼일 성도님 한 번 더 읽어주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으며 이제 깨달아서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은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네.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러한 이제 부채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빌립의 경우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9절인데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성이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고국을 거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네. 이 경험을 일반화해서 우리도 전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전도하라고 알려주신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제 이것도 적용할 수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신앙은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때는 지금도 선교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도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그리고 일반 성도 그리고 사역자에게 이러한 경험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싶었고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보다 거룩한 의사결정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보다 더 능력 있는 전도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은 12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한 이후에 이런 사도들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비상한 때예요. 그래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방법도 비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서 12사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상직원 그래요. 상자가 늘 상자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직원이다. 비상직원, 그래서 12사도와 그 당시의 전도자들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널리 퍼져야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적과 예언과 이런 특별 계시를 경험을 하는. 근데 우리 지금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거를 이제 직원이라고 하잖아요. 또 초대에 있는 이 12사도는 비상직원이고 지금 있는 우리는 무슨 직원이라고 헌법이 표현을 하냐면 보통 직원 그래요. 보통 직원. 근데 이 표현을 목사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일단 직원이라고 하니까 뭔가 떨어지는 것 같고 여기에다가 비범한 직원이 아니라 보통 직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말만 전하고 능력은 없는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헌법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바로 요 사도행전은
로마서와 같은 이론서가 아니라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때 벌어진 일을 지금과 같은 때에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통 직원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진수 집사님, 이상훈 장로님 보면 전도를 열심히 하셔요. 저번에 작은아버지 전도했는데 전진수 집사님 꿈에 성령님이 나타나셨나요? 네. 성령님이 나타난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장로님께도 한번 여쭤보면 장로님은 어떠신가요? 평소 때 하나의 주어진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사명으로 생각하는 거. 전진수 성도님은 보면 이상훈 장로도 그렇고 영혼에 대한 좀 안타까움 그리고 이런 사랑 이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전 집사님 맞습니까? 네. 그 장혜민 친구를 보면 좀 재밌게 표현하면 전준수 집사님이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친구가 알면 좋겠다. 그러니까 친구에 대한 의리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뜻은 전도에 대한 도덕적인 뜻은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명백히 계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떠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아주 개별적인 아주 스페시픽한 뜻이 있어서 이걸 내가 놓치는 건 아닌가. 이걸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특별 계시로 알려줘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버려라. 이런 겁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당히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지금 요 나에 있는 요 이성, 체험, 성경의 예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바울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 바울과 같은 인도를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성령님이 나타나 알려준 경우는 이렇게 바울, 베드로 이게 사도들과 같이 아주 한정된 사람이다. 성경에 이적이 많으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적을 다 경험한다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적의 경우가 오히려 굉장히 드물어요. 그다음에 베드로와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20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 말은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냐면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잠을 자는 가운데 환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이러한 동물들 이거를 잡아먹으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렇게 2번인가 3번을 경험하죠. 그때 이제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 이걸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의 가르침 시편 32편 8절 우리 정연이 성도님 읽어주실래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네. 이것은 내가 내 갈 길을 도덕법을 통해서 가르쳐 보인다.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보인다 이 뜻이지
구체적으로 너의 길을 너는 어느 대학 가는 게 좋다. 너는 이런 직업 갖는 게 좋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도 여러분,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럴 때 이것이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하고 누구와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아주 한 점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는지요?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것은 잘못 해석한 것이다. 지금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때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근데 이게 무척 드물다라는 것이. 유리가 왔습니다. 네. 그 다음 잠언 3장 5절과 6절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도 내 길을 지도하신다 할 때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딱 한 길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이게 아니다. 성경의 가르침, 도덕법 내에서 내가 뭘 하면 좋은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이것이에요. 이사야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산이 한번 여기 화면에 띈 거 읽어줄래?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한다라는 보편적인 것을 말한 것이지 이렇게 구체적인 한 점 이걸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제 이렇게 써요. 첫 번째 성경의 가르침을 일반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환경, 열린 문과 닫힌 문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뭉치 방법인데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수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제가 잘못 읽었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태장마당에 두기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구하지 마옵소서. 내가 여호와 말하니 구하옵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같이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39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미디안 족속을 기드온 손에 붙여주시겠다고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또 이 솜털 뭉치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의 방법인 것이지 이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서 18절 한 절씩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이를 가서 그것을 주 앞에 그리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네. 16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그리고 표징도 그 이후에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이 믿음이 약해서 또 솜털뭉치 방법을 쓴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러한 문맥을 모를 때에는 솜털뭉치 방법을 정말 사용해 봤어요. 무엇을 해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된 적이 없어요. 또 제가 청년 때 예수원 태백에 예수원이라고 있거든요.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1960년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여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셔요. 그래서 성령 운동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 영향하에 있다 보니까 영서라고 아셔요? 영서? 하얀 종이에다가 펜을 놓고 있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딱 펜으로 종이에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결혼을 늦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물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무것도 안 쓰여 있어요. 제가 정말 별의별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기도원의 양털뭉치 방법. 여러분도 해보지 않았어요? 뭐 전혀 안 한 양 이렇게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신비를 버리면 안 돼요. 신앙의 신비가 빠지면 이거는 그냥 이성이에요, 이성. 하나님의 방식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보편화하거나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원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민족의 지배를 받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기드온을 택했어요. 그가 믿음이 약하네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그를 붙들고 사사 역할을 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예를, 이것도 일종의 사도행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다 역사서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서에 일어난 이벤트, 에피소드를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반화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 성령님의 내적 증거. 성령께서 하나님의 개별적인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 개인적 인상과 내적 평강을 통해 신자들을 인도하신다. 이게 또 그런데 참 애매해요. 이걸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어떠한 생각을 가질 때,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이 편안함과 어떤 확신을 주는 거, 이런 거 경험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또 너무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인지 아니면 내 숨은 기저에 숨은 어떠한 욕구나 감정이 만든 것은 아닌지 이걸 구분을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마음의 내적 평안을 이렇게 살피면서도 이거를 절대로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에 속는 거를 저는 자주 경험을 해요. 감정은 정말 속기 쉬운 이런 대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성숙한 조언. 이 성숙한 조언은 매우 유익하면서도 아무리 연세가 많고 경험이 많고 전문가일지라도 빈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의사결정할 때 이런 흰머리를 가진 분의 성숙한 조언을 구하면서도 역시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개인적 소원.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즉 성화가 될수록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점점 일치되는데, 점점 일치화되어 가는 것이지 항상 일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소원이 건전한 것이라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 이렇게 일치화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식. 성경은 지혜가 충만한 자를 집사로 뽑았고 장로의 자격에 이러한 신중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식을 사용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된다. 그 다음에 7번인데 이건 가로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논쟁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특별히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꿈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거나 또 예언을 받거나 이적을 통해서 내가 하려는 일에 이적이 있어서 이 일이 잘 풀린다, 이런 거. 환상을 보는 거. 그다음에 이 특별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성경으로 주어져 있고 또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 성경의 내용을 해석해 주시는데, 이러한 때 직접적 계시가 오늘날 존재하는가, 이러한 논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7번은 가로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일수록 직접적 계시가 없거나 있어도 극히 드물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계통일수록 직접적 계시가 오늘날도 존재한다.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주어진다, 이렇게 봐요. 이제 그래서 목사가 영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교회들일수록 목사의 권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뜻 분별 책 쓴 이후에 이단에 빠진 분들이 많이 상담하러 왔었습니다. 그때 서초교회에 있었는데, 근데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반말을 해요. 목사가 젊어도 나이 든 분들에게 정말 이름도 막 부르고 반말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결혼하러 온다고 하면 두 사람이 사귀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서 목사가 뭐라냐면 느낌이 좋다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집회를 많이 해요. 그러면 부흥사를 모셔오면 이제 부흥회가 열리기 전에 기도를 하거든요. 다 합심 기도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는 성도 등을 쳐요. 등에 손을 얹으면 카드를 줘야지 돼요. 그러면 이 카드로 부흥 목사님의 모든 경비를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상당수는 신용불량자. 그래서 이단 교회들의 성향이 뭔지를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많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1번 성경, 환경, 성령님의 내적 증거, 성숙한 조언, 개인적 소원, 상식, 이런 것이 겹치면 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좀 더 안전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항상 이런 것은 아니다, 이 가르침을 제가 전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되지요. 우빈 형제 전주에 내려가고 싶지 않지요? 네. 오후 예배는 유튜브 참고하시고 합격하면은 우리 청년회에서 그래도 선물도 주시고 그러셔요. 네, 다음 질문과 이건 다음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